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에서 47절 말씀 함께 합독으로 읽습니다. 짧으니까 다 같이 합독으로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40대 부인의 그 부인이 정신과 진찰실로 들어왔습니다. 아랫배가 아프고 하루에 대여섯 번씩 설사를 하고 때로는 변비 증세가 있어서 며칠씩 대변을 볼 수 없는데 이런 증상은 벌써 10년씩이나 되었다라고 합니다. 내과에 세밀한 진찰을 받아보았으나 별다른 소견이 없고 다만 신경성이라는 진단만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약을 먹으면 며칠은 괜찮다가 다시 재발하곤 하여 이제는 지쳐버렸다고 합니다. 이 착한 부인은 남편에게 이혼을 당하고 아들과 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부인의 말에 의하면 남편은 다른 여자와 살기 위해서 부인을 쫓아내면서 위자료가 아까워서 부인이 스스로 물러나도록 하기 위해 육체적으로 정신적 학대를 계속 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견딜 수 없는 모욕을 당하던 어느 날 이 부인은 마음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4살짜리 아들을 업고 이혼하고 집을 나와 버렸습니다. 설사와 복통이 발생한 것은 이때부터였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부인은 경제적으로 풍족해졌고 안정도 되찾았습니다. 이제는 부인을 괴롭히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사와 복통이 수시로 부인을 엄습했습니다. 부인의 마음속에 아직도 남편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끓고 있었습니다. 부인의 문제는 숨겨진 분노였습니다. 정신과적 치료로 부인의 증세가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그녀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아마 제 마음속에서 이제 그 사람이 떠나간 모양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증오심과 이 신체의 복통의 관계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월프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이 분노를 느낄 때에 위장의 점막이 충혈되고 운동이 증가되며 위산 분비가 많아져서 마침내는 위, 장출혈과 궤양을 초래한다고 말합니다. 대장염의 96%가 분노 때문이라는 의학 보고도 있습니다. 또한 분노는 혈관을 갑자기 수축시켜서 혈압을 올림으로 뇌출혈 등의 위험을 가중시킨다고 말합니다. 존 헌트라는 유명한 생리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분노가 심장에 미치는 영향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느 날 학회에서 자신의 학설이 공격당하자 너무나 분노해서 반격을 하려다 그만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사망 원인은 분노로 인한 심장혈관의 순환장애였습니다. 이처럼 분노라는 감정은 인간을 이렇게 병들게 합니다. 더욱이 숨겨진 분노는 인간의 뼈를 마르게 합니다. 남을 증오한다는 것은 참으로 괴로운 일입니다. 미움의 대상은요, 차라리 편히 자고 잘 먹을 수 있지만 정작 미워하는 사람은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고통이 심하게 됩니다. 미운 사람이 마음속에 있으므로 잠자리까지 따라와서 잠을 못 이루게 합니다. 식탁에 따라와서 식욕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러므로 억눌린 미움과 분노는
마음의 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 건강에 너무 큰 손해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원수에게 보복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로마서 12장 19절 함께 읽어볼까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 라고 당부하십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성경은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을 품어도 해가 지도록 품고 있지 말라. 에베소 4장 26절에 말씀합니다. 분노는 되도록 빨리 풀어야 버려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날의 피로는 그날 풀듯이 그날의 분노를 오늘 말씀대로 풀어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분노는요, 육신의 건강뿐이 아니라 화목한 인간관계도 파괴하는 다이너마이트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숨겨진 분노가 어느 날 뻥 터집니다. 사랑과 용서는요, 분노에 대한 귀한 처방입니다. 그렇지만 실천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이 새 가족들이 교회 와서 처음에는 참 좋다 그래요. 여러 번 말씀을 듣다가 결론은 사랑하라는 거네요. 좋은 말이에요. 결론은 용서하라는 거네요. 아니에요.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면서 나가버립니다. 그런 경우가 꽤 있어요. 여러분, 사랑과 용서는요, 좋은 처방이에요. 근데 실천하기는 참으로 어려워요. 그러나 나의 건강을 위해서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내 건강을 위해서 사랑하고 용서하리라. 누구 건강을 위해서요? 내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좀 화가 치밀어도 기도하시면서 오늘 말씀대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본문은 이 건강한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를 초대교회 생활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런 신앙이에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마음을 같이 하는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에요. 본문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마음이 함께 한다는 것은 참으로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에요. 자, 사람의 마음은요, 표현할 수 없는 정도로 아주 다양하기 때문이에요. 톨스토이의 글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 집에 일하고 있는 두 종이 있었는데 하루는 서로 싸우고 있더래요. 큰 소리가 나고 들리기에 톨스토이가 가서 보니까요, 종 둘이 서로에게 별명을 붙인 것이 감정을 상하게 하였던지 서로 말다툼을 하고 있었어요. 좀 몸이 마른 홀쭉한 종이 뚱뚱하게 생긴 종에게 곰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뚱뚱하고 생긴 종이 홀쭉하게 생긴 종에게 원숭이라고 별명을 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곰, 원숭이 하면서 서로 티격태격 언쟁을 합니다. 이 모습을 바라본 주인인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하면서 서로의 불화를 중재시켜 나갔습니다. 그 홀쭉하게 생긴 종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저 사람을 곰이라고 부른 것은 저 사람이 곰이기 때문에 곰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속에 곰과 같은 마음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을 곰이라고 부른 것이다. 그리고 곰이란 별명을 가진 뚱뚱한 종에게 내가 저 사람을 원숭이라고 부른 것은 원숭이 같은 마음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내게 원숭이처럼 보여진 것이다 라고 종들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천차만별하고 참으로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속은 모른다 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이에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뜻을 알고 복을 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가족의 마음이 하나가 될 때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성도와 성도 간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함께 천국을 향해 가는 백성들이기 때문이에요.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함께 갑시다. 천국까지. 여러분, 가족 중에요, 친척 중에요, 함께 안 갈 사람 많아요. 근데 교회 오면요, 함께 갈 사람들이에요. 천국까지. 할렐루야. 서로에게 잘 보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가야 할 사람끼리 마음과 뜻이 하나가 안 된다면 그 무리는, 그 단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마음이 하나가 안 되었어요. 10대 2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마음과 2명의 정탐꾼의 마음이 달랐어요. 모세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달랐어요. 하나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한 마음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때 마음이 하나가 돼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가 안 되면 그럴 때 분열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분열 속에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 결과로 많은 사람이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의 피로 모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같은 방향과 같은 뜻으로 모인 사람들이에요. 조금만 양보하고 이해한다면 얼마든지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날마다 마음이 같이 했다는 거예요. 한 번 마음 같이 하는 것 가능해요. 자신의 이익과 처지를 따라서 얼마든지 한 번은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같이 한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해, 그리고 성숙한 인격이 아니고는 날마다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만난 사람들이에요.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만났죠? 예수님 아니었으면 만날 사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만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마음을 같이하여 우리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모이기를 힘쓰는 신앙이에요. 그 신앙이 오늘 초대교회 신앙이었는데, 모이기를 힘쓴다는 것은 뭐예요? 마음을 같이 한 결과예요. 마음을 같이 하다 보니까 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이지 않는 것은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을 같이 하여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모이면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이면 힘이 있는 거예요. 그 힘이 승리의 출발이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모이면 은혜가 됩니다. 모이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은 참으로 은혜로운 신앙이에요. 모이면 서로의 마음이 통합니다. 여러분, 모이면 사람의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자주 만나고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 마음을 열게 되고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은 무슨 말씀입니까? 모이기를 힘쓰라. 시작. 모이기를 힘쓰라. 주님이 말씀했어요. 모이면 힘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서로의 마음이 통하여서 이해와 용서, 사랑이 싹트기에 마귀는요, 모이는 걸 매우 싫어합니다. 마귀가 싫어하는 게 뭐라고요? 모이는 걸 매우 싫어합니다. 혹시나 나의 마음속에 모이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신앙 성장을 방해하는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는 일이에요. 자, 성경 말씀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자, 함께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 수 있도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작년은 절반으로 떨어졌어요. 주일학교는 3분의 1로 떨어졌어요. 이건 거의 모든 교회의 현상이에요. 오늘 제가 동일교회 가서 확인하려고 그래요. 목사님, 얼마나 모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절반으로 줄었어요. 주일학교 3분의 1로 줄고. 뭐 한 거예요? 코로나를 통해서 마귀가 역사한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질병이 와도 모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젠 속지 마요. 그냥 지나가잖아요. 모이면 돼요. 할렐루야! 조심해서 모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보세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잘 모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건강한 신앙을 가진 성도는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그러면 어느 때 모여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예배 시간에 잘 모여야 합니다. 자, 우리 함께 여러분 자신에게 다듬으면 예배 시간에 잘 모입시다. 예배 시간에 잘 모여야 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세상에 없어요. 오늘 이제 영시축제 끝나는데 할렐루야, 감사해. 난 영시축제 기도 많이 했어요. 주여, 이거 아닌데. 여러분, 영시축제보다 예배 드리는 게 더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좋은 일에 모이지 않는다면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종교인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마음으로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어야 돼. 그리고 그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시고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배 시간에 나오기를 힘쓰시는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동대전교회 성도들은 낮 예배, 또 오후 예배 있죠, 수요 예배 있죠, 금요 기도회 모두 잘 나와 모이시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좋은 일에 모여야 돼. 좋은 일에. 자, 그리스도인에게 좋은 일이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 남녀 선교회, 여전도회, 구역 예배, 참으로 좋은 일이에요. 왜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모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모임에 그리스도를 높이고 사랑하고 교회 봉사에 대해서 말하는 모임이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성도 간의 대소사에 잘 모여야 되는 거예요. 잔치집에 모여서 축하해 주고요, 장례를 당하고 상을 당한 집에서 모여서 위로해 주는 관심과 사랑이 성도의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여러 가지 좋은 일에 열심을 다하여 잘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모일 때 셋째, 끼리끼리 모임은 삼가야 돼. 여러분, 교회 안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너무나 눈에 띄게 모이면 다른 사람의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끼리끼리 모여서 남의 비판이나 험담을 한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모임이 아니고 바람직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끼리끼리의 모임은 삼가는 것이 신앙이 건강에 좋은 거예요. 여하튼 좋은 일에 열심히 모이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순전한 신앙이에요. 순전하다는 것은 마치 하얀 우유와 같은 것을 말합니다. 하얀 우유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먼저 순수함을 의미합니다. 순수한 거예요. 흰 것을 보고 싫어하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흰 것은 순수한 것이기에 누구나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민족은 흰 것을 참 좋아했던 민족이에요. 백의 민족이잖아요. 그러므로 신앙은 순수해야 돼요. 백지에 그림을 그려지듯 그리면 그대로 남는 것과 같이 여러분의 마음이 백지같이 순수하면서 성령과 부족한 종의 믿음의 그림을
그리는 대로 그려지는 신앙이 바로 순수한 신앙이에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요, 신앙의 그림을 내가 그린다고 크레파스를 빼앗아서 자기 마음대로 그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그림은 자기에겐 좋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좋지 않아요.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자기 마음대로 그리려다가 마귀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그리던 마음을 비우고 순종의 사람이 되었다면 축복의 종들이 다 되었을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순수한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다. 그리고 말씀을 의미해요. 여러분, 순수한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신앙이에요. 성도는 말씀을 먹고 자라난 사람이, 그러므로 때마다 사건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잘 받아먹는 신앙인이 건강한 신앙이네요. 우리 큰 소리를 해볼까요? 아멘! 아멘! 이게 건강한 신앙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자녀들이 있잖아요. 손주들 많이 컸을 거예요. 무럭무럭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잘 먹어야 돼요. 커질수록 밥을 많이 먹지요. 이처럼 잘 먹으니까 애들이 쑥쑥 잘 크는 거예요. 그러나 저 북한 어린아이들 잘 크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의 몸무게가 19kg래요. 19kg. 한 30몇 킬로는 돼야 되거든요. 근데 애들이 먹지 못하니까 애들이 빼짝 마른 거예요. 북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분들 이렇게 만들어서 이거 좀 북한에 보냅시다. 저 가난한 아프리카에 보냅시다. 우리는 잘 먹지만 저들은 못 먹어서 저렇게 바싹 말라 있어. 여러분, 먹는 만큼 크는 거예요. 잘 먹는다는 것은 말씀을 잘 받아 먹는 거예요. 의심 없이 아멘 한번 해볼까요?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심이 없이 순수하게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가감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그대로 믿는, 받는 신앙을 말합니다. 우리 동대전교회 모든 성도들은 육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초대교회 성도들 같은 신앙이 되어야 돼요. 첫 번째 뭐예요? 마음을 같이 하는 신앙이에요. 두 번째 뭐예요? 모이기를 힘쓰는 신앙이에요. 세 번째는 순전한 신앙이에요. 오늘 말씀 그대로 성경 속의 초대교회 건강한 신앙생활로 한 주간 행복하시고 즐겁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